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또 살펴본 것처럼 정말 대충 했죠. 사흘 길인데 하루 만에 썩 돌고 말았어요. 그죠? 몸은 니느웨에 있었지만 마음은 니느웨에 전혀 없고, 또 몸은 니느웨에 사는데 감정은 니느웨에 살지 않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완전 열받았어요.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예요. 그 매우라고 하는 건 가돌이란 단어라 제법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메가 이런 뜻이요. 아주 대형 있죠. 또 위대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싫어함이 위대한 싫어함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성냄이 위대한 성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라입니다. 야라, 몸서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니느웨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자기는 여러분 정말 형식만 갖추었거든요. 이걸 여러분 제가 좀 알아요. 신학교를 너무 가기 싫으니까. 근데 한 4년 반 5년 가까이 도망 다녔는데 그래도 안 갈 수 없는 성경 통독 수련회 그해 8월 달에 너무 또 깊게 찾아오셔서 두 손 두 발 들고 제대하자마자 10월 4일 날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올라와서 건국 누나가 있던 건국 그때 후문에 있는 건국 고시원 거기 짐을 풀었죠. 그때 수능이 한 40일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제일 처음 수능을 시작할 때.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지만 원서는 다른 데를 사놓고 있었어요. 서울 아카데미라고 전문대 같은 데인데 산업 디자인 이런 쪽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그래서 원서는 다른 걸 사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떨어지기만 해라, 이제 형식은 갖췄으니까. 그래서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랍니다.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너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심정적으로. 대충 했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대충 했는데 온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요나가 여러분 열받았어요. 매우 싫어했다.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게 여러분 성내며 있죠. 이건 여러분 분노했다 뭐 이 정도를 넘어서요. 벽돌 공장 가보신 적 없으시죠? 시멘트 벽돌 말고 내화벽돌. 내화벽돌도 층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난로 안에다 집어넣는 그런 내화벽돌은 여러분 삼천도시에서 굽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런 벽돌 공장에 가면 벽돌 공장에 소금 가마니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화로 주변에. 그 용도가 뭐냐면 뭐 800도, 900도에서 또는 2700도에서 마지막 300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그때 그 불에다 소금을 붓잖아요. 그럼 일순간에 온도가 100도, 200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자루를 갖다 놨어요. 여기 지금 매우 싫어했다, 성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성냈다라고 하는 하라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2700도인데 또는 900도인데 1000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소금자루 확 부었더니 온도가 확 올라가서 1000도가 된 거죠. 그런 정도의 분노예요. 이 지금 요나의 분노는. 로데오에 교회가 있을 때요, 두 번째 옮겼을 때죠. 앞에 그 로데오 거리에서 전도를 이제 매주 했으니까요.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아이 한 명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남자애가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간혹
그 아이 엄마가 교회를 오기 시작하셨어요. 몇 번 오진 못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법 한참 있다가 그분을 다시 로데오에서 만났는데 몸이 반쪽이 된 거예요. 이건 살을 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쳐 보였어요.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오살리 기도원 가는 쪽에 그쪽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한밤중에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을 갔던 것 같은데 그 집에 그때 우리가 새벽송을 했으니까요. 아주 굉장히 큰 콘크리트 회사였었어요. 벽돌도 찍어내고 하는 그런 큰 콘크리트 회사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췌장암 4기, 손쓸 수가 없는. 근데 그분이 췌장암 초기 증상을 이제 자기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저 솔찬히 놀랐어요. 나하고 비슷한데 뭐 이런 거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등이 뭐가 뭉친 것처럼 등이 뻐근해진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등이 뻐근해지고 몇 가지 이렇게 증상을 뒀는데 이거 뭐야 나랑 비슷한데 긴장이 바짝 되는 거죠. 요나스를 읽어가면서 특히 4장을 이렇게 또 와서 보면서 꼭 그때 기분이 느껴져요. 나랑 정상이 좀 비슷하다. 근데 요나가 하는 이 행동을 또 패턴을 보면서 나랑 너무 닮았는데 짜증이 살짝 좀 기분이 영 유쾌하지가 않네요. 여러분 자기가 대충 했지만 한 도시 그것도 한 나라의 수도가 돌아왔으니 한 나라가 다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아주 몸서리를 치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끝나고 나면 요나스가 끝나고 나면 나훔이 이어지거든요. 나훔서를 보게 되면 왜 요나가 이런지 이해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정말 여러분 아수르가요 이스라엘한테 진짜 못할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괜히 이러는 이 사람이 성품이 나쁘거나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요나가 이룰 수밖에 없을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니느웨가.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보면 그분이 웬만하신 분이에요. 뭐 전혀 사회생활에 지장도 없고 사람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특정 대상에 대하여 몸서리를 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가족 같으면 어머니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또는 남편이고 아내 같으면 부모 같으면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못할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죽이러 가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으면 어디로 도망을 가세요. 이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아버지를 칼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지체도 있어요. 너무 엄마를 때리니까. 그리고 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또 엄마를 두들겨 팬 거예요. 엄마가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뛰쳐나와서 나 지금 아버지 죽이러 가니까 살고 싶으면 도망을 가세요. 그대로 있으면 나한테 오늘 죽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해할 만한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얘기는 그래서 우리 얘기예요. 진짜 제 얘기예요. 요나를 오늘 새벽에 또 묵상하면서 너무 이 사람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또 참 공감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췌장암 정체가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요나가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꼭 난데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게 옳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정확한 회개가 안 될까요? 왜 정확한 용서가 안 될까요? 100% 옳으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100% 옳으신 하나님 인정이 안 되니까요,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러분, 내가 절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 그분이 이분을 만나게 한 건, 하나님 그분이 이 상황을, 이 사건을 만나게 한 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잖아요. 근데 요나한테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옳다, 이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대충 동거예요. 그렇죠? 하긴 했지만, 그리고 세상에 만상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제 완전 열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시다니요, 나한테 이런 사람을, 내가 이런 걸 보게 하시다니요, 뭐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00% 옳으신 하나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책을, 순종이란 책,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일컬었죠. 제 서구에도 순종이라는 앤드류 머레이 책이 있는데, 이분이 겸손을 말할 때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100% 옳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제 서사를 다 아시잖아요. 제 쪼잔함을 다 아시니까, 제가 어제도 교육자 이제 다 사역 끝나고 미팅하면서 제가 전사님하고 이렇게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난 작년에 너무 참 잘 못 살은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단돈 100원을 도와주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 비굴하고, 그리고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배신감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한테 그런 찌꺼기가,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처럼. 그러니까 정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아주 그냥 진면목이었어요. 저희 쪼잔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구속사로 아니면 해석이 안 됐던 게, 구속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작년이 구속사 안에 생긴 해석이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이 100% 오르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있으세요?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경영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거는요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견해를 꺾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살아온 연륜 이수에서 정말 성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고집이,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말 강한 건 부드러운 거라는 거. 그렇죠?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부드러우세요. 부드러운데 참 말씀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 해도 말씀이 말씀하시면 꺾여요. 그게 강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꺾이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니면 안 꺾이는 게 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성품으로 안 꺾어요. 이걸 이제 강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강한 건 부드러운 거예요. 꺾일 때 꺾이고 안 꺾일 때 안 꺾이는 거. 그죠? 그래서 강한 게 어떤 거죠? 굉장히 절제할 줄 아는 거잖아요. 예, 절제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강한 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거든요. 생각보다요 사람들이 말랑합니다. 예, 되게 부러워요. 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진짜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사람, 강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이 좀 붙지 않나요, 주변에? 근데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안 붙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강해서 그래요. 고집고 아집이 너무 센 거죠. 그렇죠? 옆에서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받아주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강한 사람, 이게 성품적으로 강하고 이렇게 고집이 많은 사람들은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감추고 싶어서 오히려 강함을 드러낸다. 또는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성품적인 돌출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인데, 요나가 여러분, 세상에 자기 견해하고 안 맞다고, 또 자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열받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 오살리 기도원에 산기도 한번 가보세요. 산기도 가보시면 공동무예성제 산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면 정말 하나님 가르치는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밤에 그 추운데 그 산에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네. 언제까지 그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보실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안 보이세요,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두실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겁박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따박따박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예. 우리가 말이 부드러운 것으로 이렇게 싹 위장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 견해가 부드러워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꺾여야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자식들한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견해대로, 예, 그런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죠. 끝까지. 예. 그래서 참,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보는데, 견해가 안 꺾이고 내 고집이 안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습니다. 늦어져요. 나만 늦으면 관계없는데 공동체, 가정이란 전체를 행복이 늦게 오게 만들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들이 늦게 오게 만들죠. 예, 자꾸 인생이 늦어져요. 그렇죠? 늦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밀려서 떠내려가기 딱 좋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팀이 꾸려졌는데, 우리 팀에 열방대학의 간사님 한 분이 같이 붙었어요. 한 달에 한 3주 정도는 같이 다니거든요. 그런 게 빠져요. 이분이 이하여대에 이제 그 수학과를 나온 자매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던가 그럴 거예요. 간사님이. 이분은 예수를 믿은 지가 2년이 채 안 됐는데 열방대학을 갔더니 간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잡이 많았어요.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사진잡도 제가 맡고, 제가 잡이 한 3개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기하고 비디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비디오 다 촬영도 하고 사진도 다 찍어야 되는 거,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근데
사진기는 구했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이니까 전화를 간사님, 제가 한 2시간만 늦으면 비디오도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항에 가야 되니까요. 인천공항을 가야 되니까.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시간에 맞춰 오래는 거예요. 비디오 카메라를 못 구해도. 근데 모든 팀이 다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가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 비디오 그걸 다 보면서 하고 하는데 우리 팀만 이제 비디오를 안 갖고 간다는 게 제가 이제 잡을 맡아 놓으니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 오라는 걸 제가 고집을 피고 제가 1시간 늦게 비디오 카메라를 구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머물던 장은섭이라고 하는 형제 집에 마지막에 머물렀는데 그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 우리를 태워갈 그 교회 버스가 이렇게 저 때문에 이제 한 40분 정도 기다린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다가 한 20분 정도 남으니까 간사님이 일단 차로 가자. 차로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1시간 늦게 탁 올라탔더니 그럼 우리가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간사님이 그 사람 많은데 그 교회 장로님도 있고 막 그런데 와, 저를 닦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은수병대 집에 두고 오라는 거예요. 왜 막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냐? 그래가지고 전도형을 어떻게 할 거냐? 외국에 나가는데 왜 순종을 하지 않냐? 전도사나 돼가지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게 순종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꾸려갈 거냐? 리더십이면서 비디오 카메라 내려놓고 오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렸어요. 그 간사님을. 장로님도 말리고. 근데 차 출발 안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놓고 없어요. 결국 비디오 카메라 놓고 왔어요. 못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참 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한참이나 뒤에 깨닫게 됐죠. 제 견해가 제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전도 여행팀 단체로 1시간 늦게 가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잘 꺾지 않는 1시간 그냥 두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갔으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끼리 공동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아침에 깨닫게 되는 바가 참 내 견해와 고집을 부리게 되면 늦구나, 인생이 더디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견해를 안 꺾으시면 가정 행복이 더디 와요. 남편도 더디 돌아올 거래요. 자식들도 더디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또 욱했어요. 자녀한테. 그러니 다시 이 말씀이 야, 너 언제까지 네가 돌아오는 네 고집을 놓는 닫고 시기만큼 이런 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의 인생이 더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어서 주신 사건들에 대해서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참 깊이 깨달아지는 새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요나는 완벽히 하나님을 알고 있죠. 5가지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도망을 갔었대요. 다시스로 내가 니느웨로 갔다가는 니느웨가 다 해결하고 다 돌아올 거야.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니느웨가 돌아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나가 자기 견해로 똘똘 뭉치고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기 전이었다면 모르겠으나 물고기 뱃속을 지나온 사람이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다 그런 생각했어요. 참 나다. 요나와 내가 너무 닮아서 짜증이 나는 새벽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고기 뱃속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구속사 좀 알잖아요. 저도 알고 은혜를 알잖아요. 근데 나한테 베풀으신 은혜는 오케이 할렐루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건 영 그냥 꽃가운 거예요. 마땅스럽지 않고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이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한 마리는 잃었지만 99마리가 있지 않냐고. 이 99마리를 데리고 가야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찾가다가든 여기 들판에 있는 99마리까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계산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전히 내 편에서 계산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래서 다시 또 참 부족한 제가 많이 돌아봐지는. 네. 어떻게 자기 입장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3개월씩 4개월씩 매일 저녁에 가가지고 문고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분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 식어진 거죠. 근데 저는 제대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원망이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럼 참 서운하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참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참 내가 요나구나. 그래서 참 저희 부족함이 또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참 여러분에게 잘 오늘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참 제가 요나 같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예. 이런 얘기 했던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그죠? 모세 같은 경우도 금송아지 사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자꾸 반역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든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애들 낳았습니까? 그렇게 덤벼요. 모세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신자가 싹 다 죽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꼭 잡아서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여러분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름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자손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막 죽여 달리는 거예요. 물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한 건 어떤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 깊은 존재적인 어떤 뭐 좌절감 이런 거죠. 요나하고는 좀 다르죠.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이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품적인 교만함, 또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참 우리로 나도 더디게 만들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참 더디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같이 왔잖아요. 부를 때도 이름을 안 부르고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큐티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바운들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요. 그죠?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잘 믿든 못 믿든 집사님 하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성경적인 문화, 신앙적인 문화 안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오해가 있고 착각이 착시 현상을 항상 많이 가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다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있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는 그 엄청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으면 통역하고 회복하고 작곡하고 나왔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저 마음이 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안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구속사 안에서 있거니 내가 잘 믿고 있겠거니라고 하는데 이거 대단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100%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보세요. 요나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틀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좀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오미 여러분 니느웨가 우리한테 한 거 하나님 못 보셨어요?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모르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와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거잖아, 요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우리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었던 니느웨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휩싸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참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분의 은혜를. 그렇죠? 자기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가면 안 되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하도 그러는 걸 보고 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네가 나한테 지금 성내는 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요나야, 너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렇게 막 치를 떨고 이게 분노하는 게 맞니?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중에 한 부류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진짜 겸손이다. 그게 우리말로는 정말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다시 말씀이 오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도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요. 그래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왜 저런데? 거기서 보세요. 밑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러분, 이 3일이나 돌아야 되는 니느웨를 어떻게 돌았죠? 하루씩 돌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예. 어디 한번 보자. 정말 방관자잖아요. 예. 하나님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어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삶의 태도와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오실까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빨리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도 제 쪼잔함을 막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돌아보게 되어서요. 여지없이 요나는 나구나. 참 기분이 안 좋지만, 요나 그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그분이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래서 참 여지없이 나다. 그래서 또 참 그냥 울게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요나인데 이거 어떡하죠? 오늘도 참 이 고백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바 있으세요? 여러분, 요나는 철저히 뭐예요? 필링이 제일 앞에 있어요.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팩트,
F 3개 기억하시죠? 제일 앞에 팩트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죠. 팩트, 사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페이스가 있어야, 두 번째 F가 있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F가 뭐예요? 필링이에요. 그때 느낌이에요. 감정. 근데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철저히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제일 앞에 필링이 있어요. 느낌. 그냥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 어디 두고 봅시다. 하나님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5절에 보면 그늘막에다가 초막집 하나 짓고 그냥 딱 내려다 보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감정에 기반한, 자기 필링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세요? 근데 저는 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그 상처받은 감정, 그 기분 나빴던 감정, 그게 요 속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여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참 수준이 안 되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만한 그릇이 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새벽에 서글프다. 내가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보다. 내가 요나랑 똑 닮았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말씀을 잘, 팩트를 제일 먼저 놓고 그 팩트 사실을 믿는 페이스, 믿음을 두 번째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에 놓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성품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고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중보 좀 부탁합니다. 교육부서 교사를 세우는 일들 정말 막막합니다. 네, 장팀을 또 세워가는 것도 부목장도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이게 참 잘 될까? 집을 돌아가면서 밥을 하면서 부목장을 하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잘 될까? 정말 이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고 메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참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을 먼저 모으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또 뭐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또 교육자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되지도 않는 자기 견해, 자기 해봤던 경험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